극히 대조가 되는 두 사람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각자의 삶과 그리고 영원한 운명을 아주 간략하고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만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극히 대조되는 삶을 살펴보고 그 후에 있는 반전, 그들의 삶의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반전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왜 그들의 삶의 반전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해 본 이후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생각할 것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성경을 보면 부자의 삶에 대해서 먼저 말씀했습니다.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았다 그랬는데 여기에 자색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의 색깔이 아니었습니다. 왕과 귀족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의 색깔이 자색입니다. 베옷이라는 것은 요즘 섬유로 얘기하면 린넨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린넨이 거친 것도 있고 하지만 아주 고운 그 베옷을 입었다 하는 말씀을 볼 때 이 부자의 삶이 월등한 그런 삶의 질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부자는 사람들을 불러서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기 즐기더라 하는 말이 있는데 즐기더라는 말은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탕자를 위해서 베풀어준 잔치와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날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호화롭게 잔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아무런 소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거지라고 불릴 만큼 적은 소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자에게 없었던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원치 않는 질병이었습니다. 온 몸이 헌대투성이었다. 헐었다는 말은 다 이 피부 조직이 상했다는 말 아니겠어요? 헌대라는 말은 일종의 종기입니다. 그게 온몸을 뒤덮였다는 겁니다. 부자가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 나사로는 고통을 받으며 살았고 부자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나사로는 사람들에게 버려졌습니다. 돌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부자의 집 대문에 버려졌다 그랬습니다. 가족들이 버린 거예요. 가족들이. 오직 그의 곁에 있던 존재가 누구냐? 개들이었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개는 오늘날 말하는 귀여운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지저분한 곳을 털이 안 깎인 상태에서 돌아다니고 그리고 먹이를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저분한 것을 먹는 그 들개들, 그들이 나사로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헌대를 핥고 부자는 이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버려진 음식으로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극한 대조이죠. 극한 대조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대조를 성경은 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죽음에서 발견되어집니다. 22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대조가 나와 있는데 부자는 장사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사로에게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장례도 판이하게 달랐던 것입니다.
부자의 죽음 뒤에는 많은 사람들의 애도와 조문과 그리고 화려한 장례식이 있었지만 나사로의 죽음을 추측해 보면 가만히에 둘둘 쌓여서 버려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대로 장사 지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극한 대조에 있는 두 사람의 삶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죽음 이후의 이들의 삶입니다.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반전이 일어났어요. 이 땅에서 고생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모든 것을 수고를 그치고 쉬는 안식의 은혜를 누리지만 부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 중에 괴로워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의 절박한 소원이 오늘 하나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로를 이리로 좀 보내서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묻혀서 그 물 한 방울로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7절로 4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로 날마다 고통받는다. 그리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고통받는데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불이 소금을 치듯이 사람이 괴롭혀진다. 그러니까 소금을 여러분 불에다 놓으면 탁탁거리고 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불로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반전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반전이 왜 일어났나? 성경에 보면 단서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는 잘못 이해하면 생사 반대의 법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살아 있을 때 생전에 고생한 사람은 죽어서 위로를 받고 살아 있을 때 호강한 사람은 죽은 다음에 괴로움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가운데 불안할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죽어서 고생할 사람도 있죠. 만약에 살아서 고생, 죽어서 호강이면 반대로 살아서 호강, 죽어서 고생이면 우리 가운데서 불안한 사람도 많고 우리 가운데서 위로받을 사람들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참 의미를 생각해 보겠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그랬는데 부자가 받은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받은 좋은 것은 물질적인 풍족함과 사람들과 누렸던 즐거움입니다. 이게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객관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좋은 것일 수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죠.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이걸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면 직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아이야, 너는 너의 살았을 때에 너의 좋은 것을 취하였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좋고 선한 것이 아니라 부자의 눈에 좋은 것, 부자의 마음속에 원하는 것, 부자가 욕망했던 것,
이것들을 너는 취했고, 그러니까 부자는 자신이 원하고 추구했던 좋은 것을 누렸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부자와 반대되는 나사로는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자와 대조되는 고난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자는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좋은 것을 누리며 산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있는 나사로는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전체의 맥락에서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전체는 무엇을 기록했냐면 물질에 있어서도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게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불의한 청지기, 곧 잘릴 것 같으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이 13절까지 나오는데, 그 13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한 이후에 물질에 있어서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자가 누구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옳다 하고 스스로 높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라삐어 하면서 이 사람들을 추앙했고, 회당에 가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날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처럼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사람들과 호화롭게 즐겁게 지내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러나 그들과 반대로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으며 사람들에게 버려지는 나사로는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맞이하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삶은 이 땅의 부자는 지옥에 가고 이 땅에서 고생한 사람은 천국에 가는 그런 법칙이 아니라 자기 좋은 것을 하며 자기 욕망대로 살고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도 감수하는 믿음의 삶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비유의 핵심이 있습니다. 자기의 좋은 대로, 하나님 없이 자기의 좋은 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이 땅에서 즐기면서 높임을 받으며 사는 삶, 그러나 고난받으면서 사는 삶,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이 끝나는 영원한 처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즉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데, 첫 번째,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이냐, 상태를 말합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고, 즉 모든 이 땅의 수고를 그치고 쉴 수 있는 평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불꽃 가운데 괴로워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끝이 안 나요.
제가 감기 몸살로 한 3주를 앓았는데 이렇게 오래간 일이 없어요. 언제 끝나나. 제가 병원을 잘 안 가는데 이 도저히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나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지옥의 고통은 끝이 안 나요. 3주만 고통당한다고 한다면 다행인데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로를 좀 보내서 물 한 방울 손끝에 찍어서 그걸로 혀로 떨어져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 같으면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바가지를 좀 줘서 나로 벌컥벌컥 좀 마시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보다 더 나아가서 아니, 나를 이곳에서 꺼내서 이곳에서 지옥에서 좀 꺼내주십시오 라고 소원하는 게 진짜 소원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래? 왜 한 방울의 물을 소원할까요? 자유가 있을 때는 자유를 뭐든지 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한된 형편에서는 원할 수 있는 게 제한되는 거예요. 지옥에서 바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물 한 방울의 서늘함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고통의 장소가 지옥입니다. 두 번째, 천국과 지옥은 불변의 장소라는 걸 말씀합니다. 한 번 정해지면 변치 못한다. 마지막 심판이 있고 마지막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의 분위기 가운데 있는데 미국하고 북한하고 이제 6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얘기할 게 뭡니까? 뉴스에서 들으셨죠? 불가역적 핵폐기냐 아니면 영구적인 핵폐기냐. 그렇죠? 불가역적 핵폐기는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핵폐기는 아예 핵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딱 성경에 나오는 심판입니다.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불가역적이고 영원 불변의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판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자가 거슬려서 천국으로 갈 수 없고 거기서 심판받는 사람이 다시 기회가 없는 마지막 심판이 예수님의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좀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나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너한테도 가지 못하고 거기서 여기로도 오지 못한다. 여러분, 세 번째 지옥은 후회와 걱정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부자는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후회합니다. 자신은 이런 고통의 결과가 자신에게 임할 줄을 1%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바리새인, 이 부자는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았고 자기는 성공한 줄 알았고 자기는 잘 사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었어요.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라는 후회가 있었겠죠. 다른 하나는 걱정입니다. 부자는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걱정합니다. 자기의 형제가 5이 있는데 그들이 이곳으로 오지 않아야 되는데 걱정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청원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이 고통받는 곳으로 내 형제들이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발. 제발 내 형제들은 자기 좋은 것에 취해서 자기 좋은 대로 살다가 나처럼 이런 운명에 처해지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말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오늘 성경에 사용된 단어는 증언입니다. 나사로로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현실이 심각했으면 증언이라고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게 하라.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듣게 하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라. 그때 부자가
펄쩍 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있어 봤는데 그 말 들리지 않습니다. 나도 있어 봤는데 그 말 들리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면 특별한 경험이 있을 때만이 들리지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갈지라도 권함을 받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성도라고 생각하면서 지옥 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른 사람입니다. 자신이 지옥 갈 거에 대해서는 1%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맞이한 것은 애누리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부자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자신의 눈에 보기에는 부러움을 받을 성공적인 삶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삶에, 이 부자의 삶에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다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아는 것 같았지만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신 눈에 자기에게 좋은 것만 위해서 살았던 겁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맡아서 그리고 봉사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만 남은 삶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하나님이 정작 계시지 않는 신앙생활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큰 길 어귀에서 회당에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의 눈과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아예 고려 대상으로 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전락하여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50년 전에 찰스 스펄천 목사님이 바리새인의 특징에 대해서 4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춥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가장 존경받는 자리, 가장 존경받는 이름을 자기가 누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으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말씀을 받는 것 이외에 더 이상의 높은 것을 구하면 그것은 바리새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말씀 듣는 그 주위로 더 높은 것을 구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냐? 겉은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대접의 겉과 그릇의 겉은 깨끗합니다. 근데 그 속 안에는 탐욕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는 거죠.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 눈에 보기에는 그럴듯해요. 그러나 사람의 눈이 보지 않으면 죄 짓는 자리에 단박에 들어갑니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을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겉은 그럴듯하지만 속은 탐욕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세 번째, 바리새인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들이 바리새인입니다. 하루살이, 모기와 같은 하루살이는 다 걸러내요. 그렇지만 낙타, 그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 큰 낙타는 꿀꺽 삼켜버려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했습니다. 박하와 회향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조미료, 향신료를 말합니다. 후추의 11조. 근체라고 하는 것은 푸성기, 나물인데 그 나물의 11조까지 하는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았지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들판에 있는 밀을 수확해서 밀을 11조 하는 수십 가마니의 밀은 11조 하지 않고 꿀꺽 삼켜버리는 그러한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살이는 다 촘촘하게 걸러내지만, 그래서 아주 작은 것에는 미주알 고주알 따지면서 의를 얘기하지만 정작 의와 선을 행할 곳에 가서는 의와 선을 행하지 않는. 네 번째, 바리새인의 모습은 자신의 악을 미화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악을 미화합니다. 당신은 인색하고 긍휼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아니요, 나는 근검절약하고 합리적인 지출을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부정직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입니다. 얘기하면 나는 그때그때 지혜롭게 처신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높입니다. 당신은 교만하고 자만심이 가득합니다 라고 지적하면 아닙니다, 나는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의를 갖출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에 있는, 속에 있는 부정직함과 죄악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안 계시고 사람의 것만 남아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같이 따라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를 거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었는데 어느샌가 우리 자신만 남아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돌아보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하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그 모습을 살펴보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악을 정당하고 미워한다면 우리는 사람 앞에 호사스럽게 살고 사람 앞에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으면서 지옥 가는 바리새인과 부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산악인 중에 엄홍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85년에 히말라야 첫 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엄홍길이라는 분이 히말라야 첫 등정에서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가까스로 밧줄을 붙잡고 매달려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에베레스트에 도전하는데 7,500m 지점을 가는데 산악 그 길을 도와주는 현지인 헬퍼, 이 세르파라고 하는데 이 세르파가 7,500m 지점에서 그 얼음덩이 구덩이인 크레바스에 떨어져 죽습니다. 그래서 그 세르파를 시체도 건지지 못하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내려와서 가족들을 만나니까 10달, 결혼한 지 10달 된 부인이 있었어요. 결혼한 지 10달 된 부인. 그리고 홀어머니가 있었는데 그의 남편도 역시 크레바스에서 빠져 죽은. 그래서 이 홀어머니와 이 10달 된 젊은 그 미망인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나는 더 이상 산을 못하겠다 하고서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 포기하고 그리고 지내는데 자기를 부르는 산의 소리가 음성 자꾸 들려요. 몸부림치다가 그때 실패를 거울 삼고 그때 실패를 긍긍전전하면서 그때 실패를 교훈 삼아서 다시 산을 도전하는데 그 도전으로 8,000m가 넘는 히말라야의 14고지 14봉을 완등하는 기록을 세웁니다. 엄원길 대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기념하지 않는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실패를 기념함으로써 비로소 성공의 싹이 틔어진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외식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우리는 실패로 기념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가 실패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고 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실패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나는 의인이고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면 우리에겐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지 못하고 인간적인 모습만 남아서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탐욕으로 차고 하루살이는 걸러내지만 낙타는 꿀꺽 삼키고 내 사람 보기에는 사람의 눈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눈은 안중에도 없는 믿음 생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실패를 가슴속에서 처절하게 아파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새로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 눈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원수 마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이 자기 좋은 것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원수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유혹에 흔들릴 때 그리고 시험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눈이 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일어서서 저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